할렐루야. 이제 1월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주 한 주 깨어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2021년 새해 한 달이 그냥 싹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니까 1월 6일 날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저녁 식사를 하자 밖을 보니까 눈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이게 또 겨울의 그 운치는 또 눈이잖아요. 설경 하얀 눈이 온 도로는 물론이고 산야까지 다 덮어서 그 백설의 풍경을 보게 하시고 또 북극에서 내려온 그 한파는 영하 20도를 탁 찍게 하셔서 근 열흘 동안 그 빙판을 걷게 하고 또 이러한 그 동장군의 이세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매일매일 기록을 하며 1,000명대 그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열망, 그 갈망을 막지 못했죠. 열정을 막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00배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1000배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묵시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 13장을 소묵시록이라고 말을 해요. 이 묵시록이란 것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깨우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종말에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가하는데 엄청난 핍박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몸을 조심하라. 복음을 전하는 너희가 어떤 공회나 또 어떤 법정에 세워질 때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전가하다가 공회나 어떤 법정에 서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말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멸망에 가정한 것들, 즉 우상을 세워서 예배를 피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유대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개인의 소지품을 챙길 시간이 없다.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이 더 불리할 것이다. 이 사건이 추운 겨울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참 심각한 말씀이죠. 심각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환란이 지난 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재림과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하라 비유적인 말씀으로도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깨어있으라가 기도하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깨어있는다라고 한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호랑이도 12번을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아난다라는 어렸을 때 그 기가 닳도록 저희 부모님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앞에를 잘 보고 또 백미러로 양쪽 좌우를 잘 보고 또 룸미러로 뒤에 차 흐름을 보면서 운전을 해가야 안전한 그런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모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나 찬양이나 이 설교에 집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달 2월 달이 시작이 될 텐데
2월 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또 우리의 몸은 건강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4절 5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이 말씀은 설상가상이라고 눈 위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땅에서는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나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투옥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 정든 고향과 또 나라를 떠나야 했어요.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환난 속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으로 피해서 숨어 지내다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카타콤이죠.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던 그 지하의 도시가 카타콤이라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그 새들이나 짐승들이 그 배설물로 인해서 식물들에게 씨앗이 번지고 있죠. 확장되는 것이죠. 핍박을 피해서 여러 나라에 은밀하게 숨어 들어가면서 살아가더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개 달리듯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핍박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그림에다가 헬라어로 그 익투스라고 발음하는 이니셜 글자인데 익투스라는 그 글자를 새겨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분을 서로 확인을 했죠. 이 익투스란 말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히오스 소테르란 말인데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이 모양으로 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보여주면서 나는 물고기다, 너도 물고기냐라고 신분을 확인하고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었죠. 요즘도 자동차 뒤에 보면은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차가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간혹 보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있는가? 왜 이러한 핍박이 왔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을 받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이 그때에 그리고 그 환난 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환난 후라는 말씀은 예수님 본문에서 종말을 뜻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종말이 이제 곧 임박해졌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24절 25절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에스겔 32장 7절 8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성전은 해파되고 또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 뒤에 하늘 전체도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게 되는 종말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7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또 신약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시는 인자를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성도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할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 그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라 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정복자로 성령의 구름을 타고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누구나 다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이 성도들을 하늘과 땅에서 다 모아서 호의를 받으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들 가운데 산자는 땅 끝에서, 또 죽은 자들은 하늘 끝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은 영화돼 그 자신들의 몸과 다시 재결합할 것이다. 또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이라고 하죠. 이 부활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어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다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을 때, 그래서 참 잘했다, 너무나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는 사로잡혔어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세요.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는다 해서 무화과죠. 꽃이 없다, 꽃이 없는 과일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또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상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부끄러워요. 닭이 옷을 다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져서 무화과나무로 잎을 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사야 34장 8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보고 지금 어느 때인가 어느 계절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환난 후에 구름을 타고 곧 오신다, 종말이 임박해 있다라는 말씀을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테오, 마가는 이 복음서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예수님이 보시죠. 하여튼 예수님이 시장에 있던지 하여튼 간에 무화과나무 가서 이파리가 무성한데 이파리를 이렇게 보면서 열매가 있는가 보는데 이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하시죠. 그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산이 바다로 던져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또 어떻게 말씀한가?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이제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어봤어요. 그래서 나무의 열매가 달렸나 오래 와보고 그 다음에 와보고 또 그 다음에 와봐서 3년을 와봤는데 역시나가 혹시나가 되어서 3년째 열매가 안 달렸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거 나무 이거 내가 3년째 와서 무화과나무를 달렸나 보려고 하는데 안 달렸으니 이제 비워버려라. 왜 땅을 묻기느냐라고 말하죠. 근데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하냐?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이 무화과나무에다 물도 주고 거름도 더 주어서 그래도 안 달리면 내년에 자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하시더라고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한 무화과나무는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공생의 사역 동안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간을 3년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됐죠. 그 결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무화과나무의 그 잎이 말라진 것처럼 저주를 받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AD 70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끌던 그 군병들에게 다 멸망이 됐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 자기 정든 그 땅, 정든 나라를 다 벗어나야 했어. 그래서 로마로도 흩어지고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어. 그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독일의 히틀러는 1945년도에 홀로코스트라고 600만 명을 감옥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을 다 화형식을 시키고 그냥 뭐 약으로 아니면 가스로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처참한 그런 아픔의 그 역사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1948년에 다시 독립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유대인 이스라엘은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큰 그러한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나라와 상관없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 무성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방증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3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입니다. 역사. 허구가 아니고 실장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말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성경을 성전처럼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지구촌에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5천만 명의 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 아들, 그 자녀에게만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한 밤중 2시, 3시에도 전화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전화했느냐? 아빠 자고 있는데. 그런 아빠가 없어요. 이 아들은, 이 자녀는 아버지에게 돈이 떨어져서 돈 좀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고 원하세요. 아버지를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00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서고 일어서는 모든 생각까지 다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하시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그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를 원한다. 또 사랑이신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 이 말씀에 비밀이 들어있어. 매주 우리는 수요일과 주일마다 이렇게 먼 거리, 시간 따지지 않고 거리 따지지 않고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고, 또 금요일 날은 또 계시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회사나 어떤 공무원들 같이 이렇게 조직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은 출근부에 도장을 찍죠. 요즘은 도장보다도 어떤 전자 시스템으로 전자 시스템으로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목소리로, 얼굴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북극이나 남극에 살아가는 그 펭귄들이 있어요. 이 펭귄은 혼자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펭귄떼가 그 추운 영하 40, 50도 되는 그 추운 데서 살아가는데, 거기서도 알을 낳고 거기서도 부화를 시켜서 새끼를 기르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새끼 소리를 그 펭귄의 어머니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펭귄떼 가운데서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바다에서 잡아온 그 고기를 그 새끼 펭귄에게 먹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문과 우리의 목소리는 동일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소리에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기도 제목 일일이 다 아뢰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가끔 아버지 하면은 네가 상황이 어떻구나, 아버지 한번 딱 들으면 감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비하지 못할 그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1년이 이제 넘어갔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3년 반을 저를 훈련을 시켰어요. 청계산 기도원에서 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산기도를 했는데, 여름에는 청계산역에서 기도원까지 제걸음으로 20분이에요. 우리 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걸어야 될 거예요. 경사가 세가지고 여름에는 옷이 다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또 모기가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모기가 막 그 작은 모기가 와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모기가 방해를 하고, 그것을
3년을 이상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교회를 허락하셔서 저는 이제 실버 선교, 노인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도는 하기 어렵고 노인들 좀 모셔다 놓고 자리를 꽉 채워서 신바람나게 좀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달 좀 지나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뭐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선상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까지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그 자연 은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깨어있으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게 그냥 우연히 됐나 보다, 이게 어디서 왜 왔는가, 그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그 이유,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해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것들 가운데는 이 추운 겨울을 나야만이 이듬해에 수확하는 작물들이 덜어 있어요. 지금도 이 한파를 견디면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보리, 밀, 또 우리가 먹는 채소 가운데 마늘, 양파나 대파 이런 것들이 이 한파를 견디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마늘은 찬바람 속에서도 이게 뿌리를 땅으로 내리면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햇빛은 뜨기 때문에 이 햇빛을 받으면서 조금씩 자라간다는 거예요. 농부는 이 행여나 이 마늘이 한 뿌리라도 더 상하면 손에 내니까 이 왕겨 아니면 지푸라기로 이 마늘을 덮어줘요. 그렇지만 북극에 온 이 한파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얼어버리게 하죠. 모든 식물들을 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얼어버리게 하죠. 그렇지만 이 마늘은 꿋꿋하게 이 북풍 한사를 견디면서 겨울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늘은 아주 독특한 향, 독특한 매운맛을 마늘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늘의 그 매운맛과 향은 사람에게 면역력을 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마늘처럼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이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서 향이라고 그래요. 향처럼 낸다라는, 향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이 지나면 구름을 타고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오신 인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죠. 많은 구약에서 예언을 신약에서 거의 성취가 되고 이제 몇 가지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복음의 뿌리인 율법을 말씀해주고 있고, 거기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또 신약은 율법의 뿌리에서 올라온 복음의 나무 위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려면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큰 영광을 드리시는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